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이지 않고 저희들이 질문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에는 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질문이죠. 심지어 신앙이 좋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은 그 주제 내용이 선한 자가 왜 고난을 받는가? 악한 자는 왜 흥왕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있죠. 1장 2절 보면 하박국서 1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율법도 해이해졌고 정의도 사라진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왜 고난 가운데 계속 놓여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려운 적들을 상대할 때에도 하나님 왜 이런 대적들을 우리 앞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열강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노예로 잡혀갈 때에 백성들의 질문은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그리고 저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왜 저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저들은 모든 싸움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저들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 질문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구약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소리와 같습니다. 저희의 삶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이것을 견딜 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받지 못하고 왜 이러한 고난이 반복적으로 내 삶에 이렇게 다가옵니까? 오늘 내일의 고통이 내일도 그 다음에도 있고 더욱 가중되는 것 같은 상황이 왜 내게는 벌어집니까?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악한 자들 그리고 가진 거 없고 소위 갑질하는 것 같은 정말 주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게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순간에 침묵하시는가?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하고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오랜 기다림과 오랜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부터 보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죠. 왕의 꿈은 어떤 것이었냐면 꿈에 보니 큰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크고 높아서 하늘까지 닿았다 그러고 모든 들짐승이 흠모하고 거기에 있는 새들이 거기에 모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그 내용에서 보면은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이 나무는 왕이고요. 왕이 높아질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치고 그루터기만 남기는 것처럼 왕을 치실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서 좀 묵상해 보면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나아올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다니엘의 심리에 대한 정확한 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겠죠. 총애받는 총리로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축복된 삶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니엘로서 민족의 고통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함께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구절부터 주어는 느부갓네살로 바뀝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2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2달이 지난 1년이 지난 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는 그렇게 심판의 내용대로 7년을 살고 39절 보면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 쫓겨서 소처럼 풀을 뜯고 독수리처럼 털이 자라고 손톱은 새의 발톱까지 될 것이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악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흥황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대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크로노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다시 태어나고 죽고 이러는 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으로 말하는 바로 이 반복적인 시간, 연속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온이라는 것은 영원하며 동시에 고갈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나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전환이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창조주 그리고 통치자 하나님의 개념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이로스는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행운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 나오는 이 묘사와 그림을 보면 카이로스라는 이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덥수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이렇게 뭐 덮여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는 머리가 이렇게 다 벗어진 대머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갈 때 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타났다가 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행운과 같은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다른 것입니다. 그 의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정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조금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답답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때에 악한 것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년의 고난을 당한 그 기간이 참에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이 돌아왔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니 그때는 바로 그가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를 말합니다. 한번 그 슬라이드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18세기 영국의 화가가 느부갓네살을 그린 작품입니다. 자, 저기에 그림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떻습니까? 이 발톱을 보면은 독수리의 발톱처럼 나왔고요. 몸도 그리고 손도 그리고 그의 외형도 정말 동굴 안에서 사는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저런 몰골로 풀을 뜯고 동굴에서 7년을 산다면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과거에 자신이 왕이었고 천하를 통치했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돌아볼 때 비참하고 처절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할 때 그가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을 치시자 정말 그가 낮아진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그는 가장 교만했을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권세, 중동 지방의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점령하였던 왕인데, 그런 그가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와 반성으로 겸손해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시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죠. 예상 못한 고난이나 아픔이 있을 순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결되지 않아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또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욥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모습은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납작 엎드리는 것. 정말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이 높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지존하시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주님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때에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되고 나라의 왕으로서 위엄과 권세가 회복되고 모든 신하와 모든 나라가 다시 왕의 권세 그를 다시 높였고 이전보다 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랜 어려움과 고난으로 지금도 힘이 들고 너무 지치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이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의 때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때는 또한 회복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성도님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에 이분은 일하시던 곳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분이 아니어서 다른 어떤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하기 어려웠었고 하루하루 일용직을 찾아야 하니까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또 부인도 몸이 아프고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상황을 듣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라고 위로할 말이 정말 마땅히 없을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상황을 듣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부부가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런데 그 후로 한 4년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아닌 그런 어떤 특별한 혜택처럼 영주권을 받게 되고 하던 일이 갑자기 코로나 시작이 되면서 일이 더 잘 되기 시작했고 건강도 회복됐고요. 또 자녀들 가정마다 손자 손녀를 낳았고 정말 기적처럼 모든 것들이 막 하나하나 한 번 시작되더니 하나하나 술술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목양해주고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 가정을 놓고서 기도하다가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고난이 주어진 시간이 4년이었고 4년 후에 회복의 때를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하셨구나. 이 4년 동안 인내하며 믿음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인생과 가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저희로 보게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고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예, 반드시 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체험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은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7절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예, 지금은 그가 회복된 후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냐면 37절을 보니까 모든 권위가 돌아와서 그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심판과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고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저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힘들 때 슬플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때,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때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올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현재 상황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이 땅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곳저곳에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